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 8을 묻은 여름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고, 이 가을의 문턱이 있는 이 9월을 맞이하게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등교하는 것은 참 불편한 가운데 있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 될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또 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부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확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또 한편 염려 아닌 염려될 줄 믿습니다. 앞서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환난과 핍박. 사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면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채찍치고 돌을 던지고, 또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 살이 찢기고 피를 토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또 예수를 떠나게 하는 그 환난 말입니다.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세대는 그래도 편하게 예수를 믿었는 줄 모르지만 지금 자기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우의 차이는 있으나 초대교회 당시나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만만치 않을 줄 믿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 청년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며 환난 가운데 가도록 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고, 또 쉽게 예수를 접할 수 있기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린다든가 아니면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는 그런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인 것으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없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오늘 우리들을 혼란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이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떠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냥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들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몸과 마음이 혼탁한 상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를 이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기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너무나 쉽게 오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의 이 영혼들을 서서히 죽이는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로 인하여 어느덧 말이 하나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터넷에 클릭만 잘못하면, 아니 정상적으로 해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링크되었는지 성적으로 자극을 주는 나쁘끄러운 사진들이 뛰쳐나오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무심코 호기심에 빠져들면 한순간 순수한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려 예수를 떠나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문화 자체가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환난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고 또 편리하게, 너무나 쉽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행하고 있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도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행하고 있기에, 그래서 문제제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좋은 것이 아니냐, 굳이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합리적으로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굳이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형식만 추구할 따름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오늘 우리 10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 기분이고, 또 안 하면 한편으로 이상한 아이가 된 것 같아 당연히 같이 해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함께 즐길 수 있기에, 그러면서 한번 호기심으로 빠져들다 보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항상 불편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부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결국은 떠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자녀는 물론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그 자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문화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현재 접하고 있는 것 같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통하여 교회 출입이 통제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도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겠다고 나름 마음을 다하여 복장도 갖추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덧 한 달, 두 달 그러면서 점점 장기화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고 복장은 예배 복장이 아니 그냥 편한 복장 그대로,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삶 자체가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점점 더 안일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이제 교회 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죠.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목사님조차도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교회가 문을 열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조차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이 점점 나태하고 안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열정은 다 저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에 정말 환난이 몰아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상황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정말 환난의 때에 그 시작을 징조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앞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 신앙조차도 점점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때, 바로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지켜야 할 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환난의 때에 신앙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말씀을 쫓아 말씀 그대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것을 살펴봐도 결론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 환난 중에 감당해야 할 결론적인 것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여호와 손에 달려있기에, 그러기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부분에 있어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저들은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순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지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하루하루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걸어갔지만 저들이 머문 것은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길을 막았습니다. 양 사이드는 가파른 산으로,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병들이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따라왔습니다. 저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걸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막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장애가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환난의 때였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사방은 다 막혀 있었으나 하늘은 열려 있었기에, 사방은 다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모세는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한 홍해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그 홍해조차도 갈라 육지로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통하여 문제다, 어렵다, 답답하다, 위기다, 죽겠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부르짖었을 때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홍해조차도 육지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길이 열려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교 생활 잘하고 좋은 결과로 하는 게 영광 돌도록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혜, 무엇이 지혜입니까? 공부 잘하기 위하여, 학문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 따라 환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 지혜예요.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다고 세속적인 것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스스로 괜히 해보겠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통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기 이전에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산성이요, 하나님이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 아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부르짖자 해서 우리 자녀들
뭐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달라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정말 이러한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도록, 주위의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 지켜 행하도록, 세상 유혹을 이기도록, 짧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결심하고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부르짖음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루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짧은 한마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한마디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응답해 주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보통 기도하자, 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갈급하고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쉬웠고 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쉽게 접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실패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실패하기보다도 사소한 부분에서 가장 편한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는 그 부분으로 통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역사를 한번 참고해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경관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결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작고 작은 아이성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여리고성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아이성에서 쉽게 생각한 그 아이성,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냐, 사소하게 생각한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 볼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 환난의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바로 환난의 때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영적 전쟁터와 마찬가지기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앙에는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을 때 그 산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시작 위에 보면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이 노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순전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또한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 당장 답답하다고 당장 힘들다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 타락한 방법으로 모습을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선은 달콤하지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회의감을 갖고 뒤돌아서서는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우리 시대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 우리가 움츠리고 숨는 모습,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점점 나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본연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은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주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진정 지켜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일 때만 책임져 주시고 어떤 시간만, 어떤 갈급할 때만, 어떤 때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8절에는 그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결같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롭다, 괴롭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이 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 왜 그럴까? 어떤 이는 내가 먼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날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안전하게 되었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갑자기 사고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지켜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문제 속에 허덕이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괴로워해야 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토록 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육신의 삶은 우리가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분명하기에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엎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시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를 찾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가 글 한 편을 저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백열전구 아시죠? 우리 친구들 또 아이들 잘 모를 것 같아요. 백열전구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이 백열전구의 안에는 필라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가 이 전기를 가하면 필라멘트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막 운동하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와트라고 하면 1초에 예를 들어서 1초에 5와트기에 5번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열을 발생하며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좀 약하지요. 그러나 100와트라 하면 이 필라멘트의 전기가 가해지므로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열을 가하는 것이 5와트는 만약에 5번 한다면 100와트면 1초에 100번을 막 움직이면서 열을 발하기에 빛이 더 강하게 빛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 전구가 불이 새거다 아니면 오래되어 불이 오지 않는다, 필라멘트를 보면서 끊어진 거 보면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백일 전구 5와트에 이 필라멘트가 전구가 꺼졌다 켰다 교류하는 것이 이 한 달에 5번이면 그 5번만큼의 빛을 발하지만, 만약에 100와트에 1초에 100번이 움직이듯이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류가 이 100번이 있었을 때는 그만큼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환란의 때, 시대가 영적 전쟁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움츠리고 숨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환란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그 환란의 때에 지쳐 쓰러져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명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하게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발해야지만 어둠을 밝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 지금이 바로 나의 도움 대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참 지혜자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해지고 쓰러져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자녀들뿐만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타협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이 나태해지고 안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정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